하나님 말씀은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 두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18장 1절을 보시면 첫째 비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뜨겁게 혹은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원 개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그러면은 바로 17장 앞에 있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잘 이렇게 이제 보셔야, 그래야 지금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어제 2절 정도부터 보시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제 보지 못한다. 그리고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런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마지막 날이 되면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런 심판자가 임하신다. 그런 메시아가 마지막 이런 왕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가 자기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었지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만약에 사탄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을 안 죽였겠죠. 예수님을 죽이면은 정말 그 영원한 우주의 왕이 되시는 거니까 안 죽였을 텐데, 사탄의 생각도 그냥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만 제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그 당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셔서 이제 당신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은요, 그렇게 그 나라를 살아갈 때에 26절부터 이제 노아의 때, 그리고 또 롯의 처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37절 보시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이니까, 또 어디에서 이런 심판주가 이제 오시겠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제 보이는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어느 장소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곳에 그것이 이제 구원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혹은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니면 소돔 고모라 성처럼 그냥 자기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면은 그곳은 이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언제 이 세상, 불의한 세상이 끝나는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은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도 이 삶이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지면은 낙심하고 그만둘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말이 아니고 꾸준히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좀 더디어 보이고 이런 불의한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이제 의로운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세워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이제 그 낙심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언제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빌리면 이기는 자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꾸준히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절부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냥 마카파 제사장이 아주 나쁜 재판장이죠. 그 재판장이 있고, 이건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그 어디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송사를 하든지 이러면은 이 재판장은 나쁜 재판장이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게 재판을 해주는데, 아무런 그런 힘도 없는 과부의 이런 송사를 재판장이 귀 기울여 들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리가 없다는 아주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은 이렇게 불의한 이런 재판장으로부터 뭔가 이런 의로운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과부, 도저히 불가능한 송사 같은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의 이 과부는 3절에 보니까 자주 꾸준히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악한 재판장은 이런 얘기는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절, 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냥 그 송사를 들어주리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들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비유예요. 그죠? 이제 이런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번거로워서 매일 와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풀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7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나쁜 재판장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런 나쁜 재판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 과부와 재판장은 이 과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내가 모르는 여자예요. 모르는 과부예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악한 재판장이 자기 편하려고 그냥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고, 그리고 또 밤낮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무런 그 동네 그 마을에 사는 잘 모르는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불의하지도 않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겉으로 말고 마음으로라도 이건 뭐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는 건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게 맞는가, 평생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얼마 전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캐나다 있을 때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가 할까 봐서 제가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제자가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20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답답하니까 그 형제가 그러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참 이제 딸아이를 결혼을 시키고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이 4월 1일. 오늘 이제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은 삶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냥 뭐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할 형제는 아니라고 뭐 생각은 합니다만,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나 할까 싶기는 싶지만은 그 너무 억울합니다는 소리가 너무 귀에 이게 그냥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형제의 하여튼 그 형제가 속에 있는 말을 바로바로 뱉어내는 그런 참 좋은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신실하게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가운데 있는,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어쩌면은 그냥 물론 믿음으로 극복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다져 놓는 우리의 속마음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섬뜩하기도 하고 또 마무리가 잘 안 되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비유가 정말 극적인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재판장이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아무데도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이런 관계인데도 꾸준하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들을 그냥 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이제 하물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런 영원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꾸준하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고는 꾸준하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사람인가,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9절부터 또 말씀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자세로는 내가 어렵다고 믿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의를 이렇게 이루어낼 내 힘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교만한 자세로는 이런 꾸준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혹은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이렇게
도달되도록 그런 의로운 삶을 내가 못 살아내고 이렇게 하면 낙심의 도가 더 이렇게 깊어지고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하나는 세리라. 이 세리는 완전히 멸시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 세리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앉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기준으로는 의롭게 불의하지 않게 많은 돈을 이렇게 이제 모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세운 어떤 업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리와 같은 이제 이런 그래서 여기서 세리처럼 그러니까 나쁜 짓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해서 세리처럼 죄 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비유니까요. 그죠? 세리가 도저히 어떻게 자기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자신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없는 줄 알고 그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이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면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일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자의 우리의 자세를 이제 어린아이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제 어린아이를 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9절부터 딱 떼서 이렇게 하면은 겸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런 토막토막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그 인격 성품 훈련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큰 주제를 놓치지 않고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삶을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믿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나라를 구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 나라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정말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